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계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셨고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넘어진 제자들, 그 차이점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겟세마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셨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뭐라고 당부했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로 깨어있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은 깨어있기는커녕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기 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한 시간.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현장에 있었어요. 기도의 현장에.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날 기도의 현장에 오늘날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도의 현장에는 있으나 기도가 형식화되어져 버린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형식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는 있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는 있어요. 기도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취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형식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도의 모습이 그냥 기도의 현장에만 있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어느 단체의 대표자들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선한 의도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목사님의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들이 목사님을 좀 돕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들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저한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도와준다는데 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영국 교회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리라.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결단을 했냐면, 고아들을 먹이고 살릴 때 누구에게 도움도 부탁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 고아들을 먹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살아온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말 놀라운 응답들, 간증하라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이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 내 믿음이 옛날에 그와 같은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삭의 집에서 사역할 때에 수요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요 예배 때 그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그 보육원 아이들이 100명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3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 일이었어요.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는데 어떤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아이가 성경책을 찢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봉독하는데 그 아이가 성경책을 쫙쫙 찢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거슬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저럴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더니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 아이가 막 정말 표정이 보통이 아니야.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그때 제가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아이를 남으라 그랬습니다. 남아서 너가 왜 잘못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너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찢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된 점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고 저 혼자 그 교회에 남았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성경책을 찢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찢었는데 자기가 잘못된 거를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들 숙소를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때가 제 전도사 때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져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놓으신 거죠. 그 아이를 만져놔서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연도를 따져보니까 200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16년이 됐어요. 16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16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사역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6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 하나님은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것이 제가 자꾸 옛날 얘기로만 얘기한다면 옛날에 제가 이랬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옛날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옛날 얘기만 한다면 옛날에 제 사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일어나야죠, 지금.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경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얘기해 보라면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에도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 취했습니다. 잠에 취했어요. 예수님은 3번 동일하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 45,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45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고 제자들은 기도의 때를 놓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고 얼마나 큰 시련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시지만 이분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고 참 큰 시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시련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된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어요. 3번을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이들은 몰랐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다급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어려운 일인지 그들이 몰라서 기도의 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언제가 기도해야 될 때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해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이게 좀 같은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늘 깨어있으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 그는 환란이 올 때도 기다리고 있을 때도 기도했고, 늘 그가 깨워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고픈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승리하더라.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더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고 시험 드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시험,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기도로 늘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십자가에서 넘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2003년도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 선민 선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이 교회는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타지키스탄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의료와 구제 사역, 고아를 돌보는 사역,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재정도 있는 게 아닌데 선교센터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기숙사를 건축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도에 예배 드리는데요 폭탄이 터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 폭탄을 누가 터뜨렸냐면 이슬람 교인이 폭탄을 몸에 품고 와서 예배 시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성도로 가장에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도중에 폭탄이 터져갖고 1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왔죠, 이 교회가.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쑥대밭이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폭탄을 터뜨린 그 이슬람 교도들을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갔냐면 성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두들겨 패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한 성도들이 없어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지키스탄의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요. 3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그 교회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 비결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래요. 오전 8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5시. 성도들이 모여서 하루 3번 1시간씩 기도한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고난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 기도였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원동력이 뭐였냐? 그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코로나 참 터지기 전에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달에 2번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적 있죠. 뭐 교회 사랑 기도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뭐 한몸 기도회 해서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 예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닌가?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는데 그런데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또 나오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게 젊은 목사가 이 담임 목사로 바뀌었는데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걸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 기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 집회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고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아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난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리 기도로 저장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이 있어요.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따가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좀 이게 부를 건데 한번 넘겨줘 보세요. PPT. 하루의 은혜의 가사에 보면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의도가 뭡니까? 하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언제 오냐?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계속 듣고 다녀요. 유튜브로 계속 듣고. 이따가 우리가 결단 찬송할 때 이거 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새기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하루의 은혜.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그 힘이 언제 오냐? 기도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